안녕하세요. 광교 우리 동네 교회 김순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설교 10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해설입니다. 이 설교를 실제로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1746년에 출판을 목적으로 작성된 설교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종교적 지식에 대한 입장은 다분히 직관적이고 신자의 확신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주관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닌 이유가 있는 객관적인 근거, 즉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강조가 있습니다. 제가 해설에 추가적으로 저의 말을 첨부해 보면 웨슬리의 신학적 사변형이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경, 이성, 전통, 경험입니다.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 성서를 중심으로 이성과 전통과 그리고 경험, 체험을 이렇게 균형 있게 다루어서 말씀을 보고자 그렇게 신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웨슬리가 신학적인 부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 또한 이 균형 있는 건강한 자세에 대해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곡해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확신하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해 큰 소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곡해하는 사람들이란 자신의 상상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라고 잘못 생각하여 한편으로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질 없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실로 가장 나쁜 의미에서의 광신자라 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도리, 이것을 깨닫기는 극히 어렵고 그리고 그릇된 생각에 깊이 빠져 있다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꾸기라는 무척 어렵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망상의 무서운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는 한 이것으로부터 멀리 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또 다른 극단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증거에 대한 망상을 갖는 사람들의 과오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 모두를 광신자로 보려 합니다. 이 부분은 서론에서 오늘 설교에 진입하는 내용인데 이 지금 서론인 뿐인데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사람 또는 반대로 성령의 증거에 대해 부정적이며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광신자 취급하는 그러한 그 중간에 있는 사이를 지금 균형감 있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자의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고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 양산이 되어서 삶의 변화는 없고 종교인으로서 살다가 죽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성령의 증거가 일반 신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의심하며 특수한 은사로서 과거 사도 시대로만 국한된 것으로 한정 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양극단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중용을 지킬 수는 없는 겁니까? 다시 말해 이런 그릇된 영과 열광주의자들과 충분히 거리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함이 없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지니는 이 큰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그 중용의 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음의 내용을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영의 증거 또는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둘째로,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결합된 증거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의 추측이나 또는 착각이나 마음의 현역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는 우리 영의 증거 또는 증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무시해버리고 우리 인간의 영의 이성적인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관찰하라고 더욱더 권면합니다. 즉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영의 증거만을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영의 증거만이 아니라, 바로 원문을 살펴보면 바로 15절에 있는 내용, 너희는 이방인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16절, 그 같은 영이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목해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번역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더라도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입각해서 신자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표적을,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기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는 소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추론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성경의 표적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봄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첫째도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성품과 행동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요한 1서에 대한 나온 내용들을 지금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 자신이나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된 사람들, 교부라고 불리기도 하고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도자들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로서 자기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 자기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 영의 이성적인 증거와 증언과 추리와 이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표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웨슬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반문을 하느냐? 이러한 표적들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라는 반문을 해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진위는 삶 가운데 변화는 있지만 또는 변화의 모습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표적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초대 사도 요한이 말하거나 또는 초대 교부들 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웨슬리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인들, 그래서 삶의 모양과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묻습니다. 그 삶의 변화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종교적 열심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그 삶의 변화로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가 라는 지금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어서 말하는데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확증해야 될 문제, 우리 스스로 또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정말 나의 삶의 변화의 근거는 종교적 열심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난 열매이냐라는 것을,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 나타내거나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자기 양심에게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해가면서 검증해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즉 당신이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편안하다는 것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면 또한 당신이 넘치는 진노의 고통에서 구원받아 온유하고 잠잠한 영에 속한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좋아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당신은 그것을 지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외적 표적에 대하여 곧 사도 요한이 말한 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에게 있는 거라면 당신은 의심 없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런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거룩하게 하시며 외적 행동에서도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양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양의 영 안에서 또한 그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입양된 자에 속하는 성품을 받았다라는 의식입니다. 이 성품은 곧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린 아기와 같이 신뢰하며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어린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와 결합되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의 영의 증거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조금 더 진실하게 질문을 했다라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심오한 일을 표현할 만한 적당한 말을 발견하긴 어렵지만 또 그것을 단순하게 이렇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라는 것은 영혼 위에 나타나는 하나의 내적 인상으로서 이로써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직접 증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스스로는 물론이고 누구라도 알 수 있게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에 의해 선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주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거룩하다고 하는 우리 영의 증거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로 수백 번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먼저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거룩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결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성결에 앞서는 것과 같이 그 후에 오는 성령의 증거도 이에 대한 우리의 내적 의식, 즉 이에 대한 우리의 영의 증거에 선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아주 단순해요.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만한 그런 우리 영의 증거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있고 그 영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거룩하다고 그런 우리의 증거를 가지기 이전에 필요한 것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먼저 거룩해져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종,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으로 바뀌면은 그러고 나면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도 동시에 주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성결에 앞서는 것과 같이 그 후에 오는 성령의 증거도 이에 대한 우리 내적 의식, 즉 이에 대한 우리의 영의 증거에 선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가 해설을 좀 붙일 텐데 웨슬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 영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들은 종교적 열심이나 그런 노력으로나 공로나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질문한 것은 본질적으로 그 변화에 대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삶 가운데 필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로 또는 수백 번 한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의 변화로 드러나고 또 삶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신자에게 그의 입양된 증거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혼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실제를 마치 태양의 화염 속에 섰을 때
그 빛을 의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본인이 더 직접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증거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의 추측과 마귀의 현혹으로부터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아닙니까? 또는 그거 우리가 착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제 의심이나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증거를 인간이 하는 추측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은근히 자기를 높여 특별한 영적인 일에서 마땅하게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참 증거를 억측해서 난 무조건 믿어, 난 그렇게 변화되었어, 그렇게, 또는 하나님의 자녀야, 실제는 아닌데 자녀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부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웨슬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것들을 분별해내는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의 참 증거와 그럴듯한 거짓 증거 사이에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은사 전후에 나타나는 표적과 이 은사에 동반되는 표적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는데 그 예가 뭐냐? 성경은 회개, 곧 죄를 깨닫는 것은 늘 사죄의 증거에 앞서 오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일치하여 늘 회개를 사죄나 사죄의 증거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짓 없이 그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사면해 주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회개와는 인연이 없는 자이며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을 모르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기억으로 인해 근심해 보지도 못했으며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느껴보지도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예로서 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 죄의 무게를 경험을 하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경험,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통회하는 심정을 분명히 가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보다 앞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내용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또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나오기 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흑암에서 광명으로서의 변화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는 앞에 말했던 그 착각하는 사람들, 억측으로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이 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가 필요성을 모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체험했거나 체험하지 못했거나 간에 그 체험에 대한 생각을 버릴 때에 현재의 이 표적들을 통해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들의 추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 부분이 어렵죠. 단순하게 말하면 나 그때 옛날에 이랬어 라고 하면서 현재에는 변화가 없는, 옛날에 이랬어 라고 말하면서 현재에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랬지만은 현재 진행형적으로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성령의 증거에 따른 주 안에서의 기쁨을 겸손한 희락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 하여금 아주 겸손하게 나는 미천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 스스로 한탄하옵니다 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기쁨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겸손이 있는 곳에 온유와 인내와 양선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드러움과 복종과 유학, 선함이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분명한 표적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즐겨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 그 뜻을 행하기를 소두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주제 넘는 사람들의 특징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상상한 까닭에 생활의 전모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는 이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며 혈과 육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도 싸우는 일도, 어려운 일을 참는 일도,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불쌍한 자여, 당신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당신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령에 참여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과 같이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진짜 증거를 가진 사람과 가짜인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둠에서 빛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또 대낮에 태양빛에서 별빛과 가물거리는 촛불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이것은 각각 본질적인 고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각기관이 올바르다면 당신은 그 차이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도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올바르다면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감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신령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나의 영적 감각기관이 올바른 형편에 놓여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끝없는 과호나 미혹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착각하는 사람들, 착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착각하며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 변화되기가 어렵겠죠. 올바로 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영이 증거하는 바에 의하여 곧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대답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의 영에 이루어진 그 열매를 의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장하고 계시는 성령의 즉각적인 열매는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양선과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또 외적인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에 의하여 당신은 마귀의 현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영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통하거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녹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결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죄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닌 생활로 그를 찬미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 속에 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생각이나 행동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에 대한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죠.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떠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라가는 열매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이게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진정으로 자녀와 착각하는 자들과의 내용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중생한 건가? 그렇게 변화된 존재인가?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때때로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연약함의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한 의심이나 의문들을 오히려 해결해 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적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개와 제사함, 즉 용납됨을 경험하며 그의 삶의 주인의 자리가 바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자신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그렇게 통회하며 그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그것을 용납됨을 경험하며 본질적인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에는 필연적으로 삶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순종하며 그 권위 아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나 걱정이 아닌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 그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삶의 변화로만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한다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자연적인 열매 맺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스스로 속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한 변화이기에 우리 스스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떠한 처지였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늘 알게 하시며, 겸손한 사랑과 기쁨 안에 날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며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주께 속한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도 네가 주께 속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는 증거 또한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